할렐루야.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또 기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 가운데 하나의 명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치워 라는 말입니다. 이는 세상을 살면서 상황 탓, 남 탓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야, 우리의 가정과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나아져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시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항구 도시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로마 여신의 신전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였고 그중 대다수의 사람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동업조합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익들을 챙겨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와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지켰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궁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앙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동업조합의 참여를 거부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인해 환난을 당했고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환난과 궁핍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딱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인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도대체 왜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며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왜 부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의 주권자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믿음의 세상의 주권자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유한한 것, 지나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비방도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나중, 세상의 창조주,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 지금만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선택으로 어떠한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혹여나 후회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때 주님이 칭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웅담과 같이 한두 번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주님의 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역시 앞서 살펴본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가 유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1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갖 우상숭배를 통해 사탄이 세력을 떨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 이 도시에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인물이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에도 책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로 버가모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는 승리했지만 내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의 내부의 발람을 따르는 무리를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수기의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의 내부에도 이와 같이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니골라 당의 교훈 역시 발람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버가모 교회에는 거짓과 부도덕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핍박으로부터는 승리하고 믿음을 지켰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거짓과 부도덕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분명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무리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몇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명령을 들어야 할 몇몇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조금도 거짓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조금의 부도덕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거짓과 부도덕이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의 거짓도 조금의 부도덕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한몸된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거짓을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16절 말씀같이 주님이 가지신 칼로 우리를 직접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먼저 만나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주시는 음식, 우리가 먹고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겁니다. 흰 돌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흰 돌은 동업조합 회원들이 특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연관된 물건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환난을 지나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의 잔치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고 외부의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으로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부도덕을 내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뛰어넘어 우리 공동체의 거짓과 부도덕을 내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개가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는 끝이 있으며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회개해야 합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이겨냈다라는 이유로만 우리는 내면의 거짓과 부도덕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세운교회 성도님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담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 또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